민수기 25장 10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는 그들이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화를 가져오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행악자들의 공개 처형, 연병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로 인하여서 온 백성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한 이스라엘 남자가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느하스가 이 이스라엘 한 남자와 미디안 여인을 처단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의 이러한 행위를 의로운 열심으로 인정하시고 이스라엘에 임했던 연병을 그치게 하십니다. 12절 13절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비느하스의 이 용기와 이 행동을 높이 사셔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이 비느하스의 이 결단과 행동이 이스라엘을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이 죄의 주동자를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 13절 끝에 보면 그렇게 하죠.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느하스가 이렇게 죽인 남자의 문제는 단순한 성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모압 여인과의 어떤 성관계를 갖는 것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관계는 항상 뭐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면 우상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알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적인 문란함이거든요. 바알 신을 자극한다 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우상 앞에서 성관계를 가졌던 것이 그게 이제 바알 숭배의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지금 모압 여인과 성관계를 갖고자 했던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11절에서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요지는 뭐냐면 질투입니다. 질투.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질투를 자극했다라는 거죠. 비느하스가 이 두 사람을 죽임으로써 여호와의 질투를 진정시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이 질투심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시기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심. 이 질투라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이 되느냐면 사랑에서 비롯이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의 대상이 바뀌면은 그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질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비느하스의 질투심이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질투심. 그 질투심으로 지금 비느하스가 이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행위는 합당했을 뿐만 아니라 의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의 질투심을 가리켜서 거룩한
질투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은 비느하스가 이 두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해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신속히 행동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죽일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진노, 그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의 죄를 속해 준 거죠. 훗날 이러한 비느하스의 행동을 가리켜서 시편에서는 여호와를 향한 열심으로 이제 기념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한 질투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속죄 행위를 했다고 평가하시면서 비느하스와 그의 자손에게 이제 13절에 보면은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의 자손과. 12절에서는 평화의 언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이 비느하스와 맺은 이 언약의 의미는 뭘까? 사실 비느하스는 이미 제사장입니다. 그런 제사장 아론의 손자로서 이미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평화의 언약, 그 다음에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겠다. 이것은 그의 행동이 갖는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던 두 남녀를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를 제거했어요. 죽음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비느하스의 한 행동이, 이것은 하나님의 그리고서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예표하는 거겠습니까? 비느하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의로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그 의로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잖아요. 지금 비느하스의 이 의로운 한 행동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의 자리에서 속죄, 죄를 용서해주고 속죄해주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줬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어줬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를 지시는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제 대제사장으로 등극하셨다라는 그런 예표적인 것이 이 비느하스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의 역할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사역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훗날 다윗 시대에 제사장 사역을 도맡아서 했던 사독과 그의 자손이 바로 이 비느하스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이 비느하스의 약속을 지키셨던 거죠. 자, 비느하스가 죽인 사람은 14절에 보면 남자는 누구였느냐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던 살루의 아들 시물이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죽은 미디안 여자는 미디안족에 속한 한 가문의 우두머리인 수르의 딸 고스비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모두 유력한 집안 출신이었다는 얘기예요. 두 사람의 신분이 어떻게 보면 비느하스가 했던 일이 얼마나 큰 용기를 요구했는가를 짐작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유력한 집안의 사람들을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또 지금 온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하게 부패했는가를 암시해 주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방탕하고 잘못된 행동이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방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큰 비극을 가지고 오는지를 우리에게 이 사건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의 말 한마디, 지도자의 행동 하나가
모든 사람들의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잘못된 행동 하나가 자신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에게 속한 모든,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지도자는 행동할 때마다 자신의 행동이 가지고 있는 그 파급력, 공동체에 미치는 그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고스비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고스비는 단순한 몸을 파는 천한 여자가 아닙니다. 미디안 추장의 딸이라고 얘기합니다. 18절에 가보면 그죠? 또 미디안 지휘관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짓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고스비는 이방 종교, 바알 종교의 여제사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녀의 이 같은 행동, 지금 시몬의 지도자를 지금 이렇게 유혹한 이 행동은 전도 행위로 보는 겁니다. 바알 종교의 전도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이스라엘을 지금 우상 숭배로 홀리는 겁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유혹이라는 표현. 이것은 마치 훗날 아합의 아내였던 시돈 공주 이세벨이 여호와의 종교를 핍박하고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국교화시킨 것과 같이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종류로 이 고스비 사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디안 사람들을 17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대적해서 그들을 원수로 여겨 쳐 죽이라는 겁니다.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타락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24,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이 같은 재앙에도 이 같은 재앙에 대해서 미디안 사람들이 결코 책임을 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앞에서는 모압 여인들이 연루된 사건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미디안 사람들을 쳐 죽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당시에 모압이 이 미디안하고 연합 체제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출애굽 1세대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1세대들은 대부분 죽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제 시딤에서 남은 1세대가 결국에는 다 죽어버렸어요. 모두 죽었어요. 금송아지 사건, 정탐꾼 사건, 그러면서 여러 등등의 사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반역만 일삼던 자들이 결국에는 바알 부올에서 또 한 번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비참한 종말을 이제 마친 겁니다. 참 하나님은 보호와 인도를 아끼지 않으셨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많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 백성은 무엇을 합니까? 반역하다가 죽어가요. 참 이런 걸 볼 때 과연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는가? 인간은 과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는 하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성령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지 않고는 그런 체험이 있지 않고는 인간은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절대로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것도 우리 안에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결코 어떻게 보면 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일부 사람들에게 선택된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또한 죄를 감당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또 하나님의 이 진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진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이것은 바로 의미심장한 경고예요. 하나님의 분노의 원인은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질투라는 이 감정이 뭔지를 아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만 집중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만. 충성을 드려야 할 열정을 하나님께로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눈이 다른 곳으로 돌려진다면, 우상에게 주어진다면 결국에는 그 질투심은 우리에게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절대로 다른 곳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사랑과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 바로 이러한 비느하스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거룩한 열정이 우리 안에서 불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사람의 거룩한 행위가 참으로 민족을 살렸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열정과 주님을 향한 이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 우리의 이 복된 사역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충만하게 드러내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바로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